성경 말씀 마태복음 5장 1절로 12절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로 12절. 마태복음 5장 1절 12절 읽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들을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그분께 나왔다. 그러자 예수께서 입을 열어 그들을 가르치셨다. 심령이 가난한 자들은 복되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다. 슬퍼하는 자들은 복되다.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온유한 자들은 복되다. 그들이 땅을 상속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은 복되다. 그들이 배부를 것이기 때문이다. 긍휼히 여기는 자들은 복되다.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마음이 청결한 자들은 복되다.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기 때문이다. 화평케 하는 자들은 복되다.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릴 것이기 때문이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들은 복되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다. 나 때문에 사람들이 너희를 모욕하고 박해하며 거짓으로 너희를 대항하여 온갖 악담을 할 때에 너희는 복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기 때문이다. 너희보다 먼저 있던 선지자들을 이와 같이 박해했었다. 아멘. 오늘 산상 설교를 설교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또 특별히 우리 예루살렘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 또 이름도 예쁜 솔비랑 엄마랑 와서 같이 예배드리기 위해서 감사드리고, 오늘 설교 제목은 성령으로 사는 행복한 그리스도인, 성령으로 사는 행복한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흔히 산상설교 그러면은 팔복이다 그래요. 팔복. 8가지 복이다. 왜 그렇게 불러왔는지 저는 이해가 좀 잘 안 돼요. 왜냐하면은 오늘 본문은 사실은 행복하다라고 되어 있지 8가지 복을 얘기한 거 아니거든요. 행복하다 얘기해요. 그래서 지금 행복하다는 이 말이 9번 반복돼서 9번 반복돼요. 그러니까 행복한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 8가지 복을 받아라 하고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니거든요. 우리는 복이란 단어는 좋아하면서도 행복해야 한다 그러면 좀 부담스러워해요. 여러분 성경에서 보면은 시편 1편 1절에 행복하다라고 되어 있어. 행복하다. 아주 유명한 구절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 자는 행복하다. 행복하다고 되어 있어요. 또 시편 이제 144편 제일 뒷부분으로 가도 여호와께 구원을 받은 자들은 행복하다. 여호와를 가까이 하고 여호와께 가까이 오게 하신 자는 행복하다. 행복하단 말이 성경에 굉장히 강조되어 있어요. 시편에 특히. 예수님께서 처음 이제 산상에서 하신 이 말씀도 이 시편의 그런 강조점을 살려서 행복하다로 입을 여셨어요. 행복하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된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행복한가. 그리스도인은 행복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행복하다고. 크리스찬 그러면은 맨날 그냥 쥐어짜고 울고 하고 그렇게 이미지를 갖는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크리스찬은 정말 행복한 사람이에요. 행복한 사람. 세상 제일 행복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그리스도인이에요. 예수님께서 이제 4장 12절에서 25절까지서 제가 말씀할 때 하나님 나라를 시작했다고. 하나님 나라를. 복음을 선포하시며 새 시대 새 역사를 여시고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셨다고 그랬어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실 때에 성령 충만 성령의 권능으로 하셨거든요. 따라서 이제 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배경과 예수님께서 성령 충만 성령의 권능을 하셨다는 사실을 염두에 둔다면
5장에서 예수님께서 산상 설교할 때 행복한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인가? 성령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또 하나님의 나라에서 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된 자예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하나님 나라에 사는 그리스도인은 마땅히 행복하다는 거예요. 에덴 동산은 본래 행복동산. 행복한 동산이 에덴 동산이에요. 에덴이라는 뜻이 행복하다는 뜻이 있어요. 행복해요. 그래서 행복한 그리스도인은 행복한 삶을 살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오늘 산상설교의 귀한 핵심 포인트예요. 하나님의 나라, 행복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행복한 그리스도인은 행복한 삶을 살게 되어 있다. 행복할 수밖에 없다. 그 행복을 선포해 준 거예요. 그래서 산상설교를 이제 이 뒤에 5장, 6장, 7장 다 포함해서 말씀하기는 하지만은 대부분 이제 이 사람들이 산상설교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해야 되는 가장 절대적이고 가장 이상적인 그런 삶의 규범이다 그렇게 해요. 우리가 추구해야 될 가장 절대적인 그런 윤리의 규범으로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산상설교대로 살 수 없는 것처럼 얘기해요. 산상설교처럼 사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우리가 노력할 뿐이다. 그렇게 살려고 하면 노력할 뿐이다. 그렇게 말하는데 저는 생각이 달라요. 뭐냐? 성령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의 일상적인 삶을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누구라도 하나님의 나라에서 성령으로 사는 사람이면 당연히 살게 되어 있는 삶을 오늘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말씀하고 있느냐 하면 제자들에게. 그럼 이 제자들이 3년 동안 훈련된 제자들인가 아니면 막 부르심을 받은 제자들인가? 이제 갓 부르심을 받은 제자들이거든요. 또 그 제자들과 함께 앉아있는 사람들이 무리들이 있어요. 무리들이. 그래서 마태복음 7장 여러분 28절 가면은 그 무리들이 예수의 가르치심을 듣고 감탄했다 그러거든요. 놀랬다. 이걸 보면 예수님께서 지금 이 산상설교를 말씀할 때에 제자들만 들으라고 가르친 거 아니고 일반 무리들도 듣고 배워라, 들어라 하고 가르친 거예요. 그렇다면 갓 제자가 된 이 사람들에게 또 이제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한 이 무리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냥 따를 수 없는 우리가 절대 따르기 힘든 최고의 절대적인 그런 윤리 규범을 가르치시겠는가? 그럼 엄청 부담되잖아요. 엄청 부담되잖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을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하시면서 내 짐은 가볍고 내 짐은 쉽다 그랬거든요. 예수의 가르침은 쉽고 가볍게 되어 있는데 이 산상설교가 굉장히 무거운 것이다. 절대적인 어떤 규범처럼 얘기해버리면 제자들에게 또 무리들에게 감동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 산상설교를 해석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된 그리스도인, 성령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이면 마땅히 그렇게 살게 되어 있는 행복한 삶을 가르쳐주고 있다 하는 거예요. 오늘 솔비하고 엄마가 이렇게 참석해 주셨는데 한번 저리 보세요. 저 보면 백일홍이 얼마나 이쁘게 피어 있어요. 너무 좋죠. 또 소나무하고 다 어울려 있잖아요. 이렇게 와서 이 아름다운 걸 보면서 예배를 드리면 자연히 하나님의 은혜로 행복해질 수밖에 없어. 행복한 동산에서 이 행복한 동산 에덴 동산 교회는 이렇게 행복한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 에덴 교회 성도들은 우리들은 행복한 삶을 살게 돼 있어요.
솔비, 우리 행복하게 살자. 행복하게 살면 엄청 영적으로 육적으로 모든 면에서 건강해져. 행복 바이러스는 건강 바이러스예요. 우리가 건강을 잃는 가장 중요한 원인 중 하나는 내 마음이 불행하니까, 내 마음이 스트레스 받고 내 마음이 짓눌려 있으니까, 행복하지 못하니까 내가 약해지는 거거든. 행복해지면 건강해지는 거예요. 행복하면 건강한 삶을 살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 곧 그리스도인의 삶의 특징은 행복한 거예요. 행복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성경 구절 몇 군데를 보겠는데, 신명기 33장 29절 보세요. 신명기 33장 29절. 혜인 사모님 옆에 우리 솔비 엄마 찾아줘. 신명기 33장 29절. 이 말씀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해준 마지막 부탁의 말씀이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해준 마지막 말씀이요. 거기 보면 이스라엘아, 제 성경 번역은 행복한 자이다. 이스라엘 너희는 행복한 자이다. 여호와께 구원을 받은 백성아, 너와 같은 자가 누구냐? 그분은 내 도움의 방패며 내 영광의 칼이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너희는 행복한 자다. 여호와께 구원을 받은 백성아, 너희는 행복하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얼마나 하나님을 원망도 하고 불평도 하고 또 하나님 속삭이고 모세도 속삭이고 그렇게 정말 이렇게 하나님을 많이 힘들게 했던 백성들인데, 그래서 40년간 광야에서 훈련 받을 수밖에 없었던 그 백성들인데, 그 백성을 향해서 모세가 마지막으로 해준 말이 너희는 행복하다. 정말 하나님께서 마침내 구원해 준 너희는 행복한 자다. 이렇게 선포해 줘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편 1편 1절에 행복하도다 시작해요. 시편이 행복하도다 시작해요. 여러분 시편 33편 12절 보세요. 시편 33편 12절. 자, 33편 12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모으신 민족, 그분께서 자신의 유업으로 선택하신 백성은 행복하도다. 하나님을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모으신 백성,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은 행복하도다. 하나님 택함 받은 백성은 행복하도다. 또 65편 4절, 시편 65편 4절.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셔서 주님의 뜰에 사는 사람은 행복하도다. 에덴 동산에 사는 성도들은 행복하도다. 행복하도다. 또 시편 73편 28절. 73편 28절.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참으로 내게 행복이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참으로 내게 행복하다. 좋다 그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행복하다로 번역해요. 행복하다. 히브리어 토브로 행복하도다. 히브리어 중에 행복하다는 단어 두 개 있어요. 토브하고 아슈레이가 있어요. 여기는 토브요. 행복하도다. 또 아까 말했더니 시편 144편 15절. 시편 144편 15절. 이러한 백성은 행복하며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모으신 백성은 행복하다. 두 번에 반복돼. 행복하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모으신 백성은 행복하다. 하나님을 믿으면 행복한 거예요. 행복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도 행복하지 못하면 아직 믿음이 약한 거예요. 아직 믿음이 제대로 안 된 거예요.
또 잠언 16편 16장 20절, 시편 다음에 있는 잠언 16장 20절. 말씀에 유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을 것이니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가 행복하다.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가 행복하다. 이렇게 우리 성경 구절들을 보니까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들의 삶은 본질적으로 행복하게 돼요. 행복하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행복하다고 선언하신 거지.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도 사실은 인생의 행복에서 행복. 여러분들 시편 이제 창세기 1장 30절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할 때 좋았다는 단어가 제가 방금 얘기했듯이 히브리어 토브라고 그래요. 토브는 좋다는 말도 있지만은 행복하다는 뜻도 있어요. 행복하다. 즉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다 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됐다는 뜻도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게 만드시고 행복하게. 그래서 구원의 목적도 하나님의 인간의 행복, 인생의 목적도 인간의 행복. 행복이었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인생의 목적이 바로 행복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박국 3장 18절에 보면 외양간에 소가 없고 밭에 포도가 없어도 나는 여호와를 기뻐하고 즐거워한다. 여호와를 기뻐하고 즐거워한다. 행복하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해요. 그냥 코로나 백신 맞으려고 그냥 뭐 예약을 그냥 뭐 너도나도 예약한다고 하니까 뭐가 이렇게 막 마비가 되고 난리가 나고 그러잖아요. 또 일본은 지금 올림픽 하면서 그냥 이렇게 코로나 하루 확진자가 감염자가 12,000명이 되고 해가지고 지금 굉장히 힘들어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백신을 맞고 어쩌고 해도 코로나를 막을 수 있느냐 피할 수 있느냐 어려워. 그럼 피할 수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 즐겨야 돼. 여러분 어린 아이들이 이렇게 가물다가 비가 막 오잖아요. 비가 막 오잖아요. 비가 막 소낙비 오잖아요. 그럼 소낙비 오면 어떻게 해? 우산 들고 가서 소낙비 맞아? 그냥 가서 비를 맞는 거요. 비를 맞으면 즐겨. 그냥 비를 온팍 맞으면 즐겨. 그러면 기분이 해피해져. 행복해져. 비를 피하려고 하면 힘들어. 소낙비 피하려면 힘들거든요. 결국 옷이 젖게 돼 있어. 그런데 그냥 소낙비를 온전히 맞으면 즐겨. 그러면 기분이 상쾌해지거든요. 여러분들이 암 환자들이 암을 이기는 비결이 뭐냐? 투병하는 거 아니고 투병은 아니고 병을 사랑해요. 애병을 해. 애병. 병을 사랑하면은 오히려 이긴다는 말이 있어요. 코로나19를 인해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내 마음에 오히려 하나님을 즐거워하면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병을 이기는 비결은 병을 사랑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왜 행복한 삶을 사는가? 성령으로 살기 때문에 행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령으로 사니까. 여러분 육신적으로 살면 안 되고 성령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살면 행복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많은 성경 구절들을 이게 제시할 수 있지만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성령으로 사는 삶은 여러분 사도행전 2장 42절 이하에 보면 함께 나누고 함께 즐거워 함께 웃고 함께 울고 하기 때문에 행복한 삶을 살게 돼 있어요. 성령으로 사는 삶은 로마서 12장 9절로 21절에서도 함께 웃고 함께 울기 때문에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성령으로 사는 삶은 고린도서 12장 26절도 함께 웃고 함께 울기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20절 23절에 성령의 열매 보세요. 화평, 희락, 기쁨이 있어요. 기쁨, 온유, 절제, 충성. 기쁨이 있기 때문에 행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령으로 살면 기쁠 수밖에 없어요. 주님을 기뻐하라, 주님을 크게 기뻐하라 그래요. 에베소 5장 18절 이하에도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기쁨으로 찬송할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로 여러분 22절에서도 성령으로 살면은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기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행복한 거죠. 여러분 오늘 읽어드린 산상설교 이제 3절에서 12절까지 보시면은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되다 그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사실은 영이 가난한 자들은 행복하다 그렇게 번역해야 돼요. 영이 가난한 자들은. 왜냐하면 8절에 마음이 청결한 자들은 해갖고 마음이란 단어가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심령이나 마음이나 우리말로 같은 거거든. 근데 3절은 영이라고 해야 되고 8절은 마음 그렇게 번역이 돼요. 그러니까 영이 가난한 자가 바로 행복하다는 거예요. 가난하니까 행복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본래 이 어부들이 가난했거든요. 가난한 사람들이요. 그러나 또 병든 사람들은 가난한 자들, 그 앞에 온갖 병과 고통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있었는데 이런 사람들이 사실은 가난한 자들, 영이 가난한 자들이에요. 다윗이 시편 86편 1절 보면은 나는 가난하오니 나는 가난하단 말이에요. 여러분 왕이었던 이 다윗이 나는 가난하다 그래요. 베드로가 누가복음 5장 8절 보면 나는 죄인이오니 나를 떠나소서 그래요. 가난하다 그래요. 삭개오가 누가복음 19장 1절 10절 보면은 정말 자기가 부자인 것 같지만 내가 가진 걸 다 나눠주겠다. 내 것이 아니다. 내가 가지고 내 것이 아니다. 이건 내가 다 나눠줘야 할 것이다. 그렇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은 내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이 바로 가난한 거예요. 영이 가난한 거. 수가성의 여자 요한복음 4장 15절 보면은 내가 목마르니 내게 이 물을 마시게 주옵소서. 영원히 솟아나는 물을 마시게 주옵소서. 가난해요. 영이 가난해 행복한 거예요. 가난해 행복한 거예요. 그 다음에 4절 보면은 슬퍼하는 자들은 행복하다. 슬퍼하는 자들. 여러분 아까 다윗이 가난하다고 그랬는데 다윗이 사무엘하 12장 3절 보면은 밧세바와 동침한 다음에 내가 죄를 범했나이다 하고 자기 죄를 슬퍼하면서 시편 32편, 시편 51절 보면은 51편 보면은 얼마나 많이 눈물을 흘렸는지 몰라요. 자기의 죄를 인해서 슬퍼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슬퍼한 거예요. 애통해한 거예요. 바울도 로마서 7장 24절에서 나는 비참한 사람이다. 나는 비참하다. 그렇게 철저하게 자신을 보고 슬퍼했어요. 슬퍼할 줄 아는 사람이 행복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5절 보면 온유한 자는 행복하다. 온유한 자들. 온유한 자가 어떤 사람이냐. 예를 들면 아브라함의 경우 보면은 창세 13장 8절 9절에 보면 조카 롯에게 땅을 양보해요.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리라. 그게 바로 온유한 거예요. 자기 권리를 양보하는 것. 모세가 민수기 12장 3절 보면 지상에서 가장 온유하다고 그랬어요. 모세는 하나님께 많은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많은 이제 깊은 대화를 하고 하나님 주신 권위가 있었지만은 그 권위, 하나님께서 받은 그 특권, 그것을 내세우지 않았어요. 온유했어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나를 내세우지 아니할 때 행복한 거예요. 나를 의식하고 나를 내세워도 보면 오히려 불행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행복하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마태복음 6장 33절에 되어 있는데 그와 같이 하나님의 의를 사모하는 자가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자가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누리기를 즐거워하는 자가 행복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7절 보면 긍휼히 여기는 자가 행복하다 그래요. 긍휼히 여기는 자가 누구냐? 영이 가난해서 가난한 자들의 아픔과 가난한 자들의 삶을 함께 나누는 사람이 바로 긍휼히 여기는 자예요.
가난해서 가난한 자를 생각할 줄 아는 사람, 내 영이 가난해서 가난을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요. 긍휼히 여기는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잠언 31장 보면 현숙한 여자가 있어요. 현숙한 여자가 누구냐? 가난한 자들에게 손을 내밀어서 베푸는 사람이 바로 현숙한 사람이요. 그 사람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요. 그 사람이 바로 복이 있는 거예요. 보성에 가면 전에 전인치유 센터가 있어요. 전인치유 센터가 있었어요. 지금은 좀 경영이 어려워서 지금 좀 이게 안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보면은 이제 정말 어려운 이 거의 중증 이렇게 암 환자들이 많이 와 계세요. 그런데 그 중증 암 환자들로 하여금 서로 돕게, 서로 봉사를 그래요. 서로 봉사를 하게, 서로 위해서 기도하게, 서로 발을 씻어주게, 서로 부축해가지고 서로 같이 걷게 해. 그러면 혼자 있으면은 힘을 잃는데 같이 섬겨주고 같이 기도해주고 같이 손을 잡고 산책을 하게 되면 힘이 생겨나. 그래서 많이 치료가 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긍휼히 여긴단 말이야. 가난한 자고 아픈 자들과 함께 아픔을 나누는 것이 바로 행복한 비결이에요. 그래서 긍휼히 여긴 자는 행복하다. 또 8절 마음이 청결한 자가 행복하다. 죄를 회개하고 슬퍼하는 자가 마음이 청결해져요. 그래서 시편 50편 보면은 내게 청결한 마음을 주옵소서 그래요.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옵소서. 또 화평케 하는 자 9절에요. 온유한 자는 양보하기 때문에 양보하니까 화평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것을 주장하면 움켜잡으려 하게 되면 서로 싸워. 그런데 온유한 자가 양보해. 내 권리를 주장 안 해. 그럼 화평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양보하니까 조카 롯의 밑에 있는 목자들이 서로 다투었는데 양보하니까 다툼이 없어지잖아요. 화평해져요. 온유한 자는 화평케 하는 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10절로 12절까지 해서 의를 위해서 기쁨으로 박해를 받는 자, 기쁨으로 고난을 받는 자가 오히려 행복하다 그래요. 모세 히브리서 11장 25절 보면은 바로의 공주의 그런 아들로서의 삶을 포기하고 그런 지위를 포기하고 오히려 자기 백성을 꼭 고난받는 걸 즐거워했다 그래요. 자기 백성 고난받는 걸 즐거워했다 그래요. 바울이 사도행전 16장 25절 보면 감옥에 갇혔을 때 오히려 밤중에 찬송하고 기뻐했어요. 또 다니엘도 여러분 풀무불에 던졌을 때 오히려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렇게 고백한 거 있어요. 여러분 지금 잠깐 설명해 드렸듯이 산상설교를 보면은 성령으로 사는 사람이면 마땅히 당연히 살게 되어 있는 삶이에요. 어려운 거 아니에요. 힘든 거 아니에요. 가난해질 수 없어요? 가난 안 해지려고 하니까 어렵지. 근데 가난해지려고 하면은 쉬워. 가난 안 해지려고, 가난하기 싫어 하니까 가난이 어려운 거지. 그러나 가난에 좋사오니 그러면 쉬운 거죠. 또 슬퍼하는 것. 슬퍼하는 거, 우는 거 싫어. 그러니까 슬퍼하기 어려운지. 그러나 내 죄를 인해서 하나님께 그냥 고백하고 슬퍼하면 쉽게 할 수 있는 거죠. 온유한 것. 움켜잡으려 하니까 온유하기 어렵지만 내가 양보하다 보면 얼마나 온유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의에 주로 목마르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고 하면 쉽게 할 수 있어요. 긍휼히 여기는 것. 함께 웃고 함께 울고 하면은 여러분 함께 하면은 긍휼히 여길 수 있어요. 마음이 청결하면 죄를 고백하면 청결할 수 있어요. 온유하면 화평케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사랑하며 박해를 받아 기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산상설교에 나와 있는 8가지는 누구라도 다 행할 수 있는 거예요. 성령으로. 그런데 어렵다 하면 어렵지만은
성령으로 행하면 아주 가볍고 쉬운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려운 거 아니에요. 어렵게 만드니까 어려운 거죠. 여러분 로마 캐토릭 교회의 경우 보면은 어렵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먹고 마시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먹든지 마시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먹고 마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그러는데 캐토릭에서는 금식에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하고 금식을 강조해. 그러니까 금식하려고 하니까 어렵지. 또 시집가고 장가가면서 아내를 즐거워하라. 남편을 사랑해라. 그렇게 결혼을 즐겁게 하도록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로마 캐토릭은 수녀가 돼야, 신부가 돼야, 독신이 돼야,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잘하는 거다 그래요. 그러니까 어렵지. 또 이제 우리가 감사 헌금을 할 수 있잖아요. 주일날 감사 헌금을 해. 그런데 캐토릭은 그냥 면죄부를 얻기 위해서 죄에서 용서를 받기 위해서 헌금을 해라. 헌금을 해. 헌금할 때에 감사만 하는 거 아니고 죄를 어떻게 하면 그냥 용서받을까? 죄값을 어떻게 하면 나 지불할까? 그러니까 헌금하는 것이 힘들어. 또 우리는 주님을 즐거워하라, 주님을 기뻐하라, 행복하게 예수를 믿어라 그러는데 그냥 무릎 꿇고 그냥 막 계단을 오르고 어쩌고 그냥 고행을 하고 그냥 이렇게 엄청나게 고된 어떤 수행을 해야만 된다 생각하는 것이 로마 캐토릭이요. 그러니까 힘들죠. 여러분 그리스도의 삶은 정말 일상적인 삶 속에서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행복해 하는 것인데 우리가 미련하게 어려운 조건들을 만들어 어려운 조건들을 내세워 어렵게 해야 그것을 이루어야 될 것처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복 못해. 힘들어. 그래 여러분 하나님 나라 행복한 하나님 나라에서 성령으로 살면 행복한 삶을 살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복음 선포를 통해서 세우신 하나님 나라에서 성령으로 사는 하나님의 자녀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일상적인 삶에서 행복을 누리며 살게 되어 있는 거예요. 먹고 마시는 것, 또 뭐 학교에서 공부하는 것, 아니면 뭐 이렇게 뭐 하는 거, 이것저것 뭐 하는 거, 그런 것에서 행복한 거예요. 우리 김계희 집사가 밥을 잘하는데 반찬은 뭐 밥을 잘하거든. 밥을 하면서 행복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복하게 삶이 쉽게 되는 거죠. 우리 진남 집사님이 여기 풀도 매주시고 뭐 와서 많이 일을 하시는데 이걸 기쁨으로 하니까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거지. 아이고 때 앞에서 너무 힘들다. 아이고 지겹다. 그럼 불행한 거예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일상적인 삶 속에서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면서 하면 행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모든 삶이 쉬워져요. 쉬워져. 공부도 잘하는 사람을 보면은 어렵게 하면은 그냥 머리에 쥐가 나고 공부가 안 돼. 근데 공부를 즐기면서 하면은 머리가 더 상쾌해지면서 공부가 잘 돼. 성령으로 공부하면 공부가 쉬워. 근데 억지로 공부하면 쥐가 나. 그리스도의 삶을 억지로 살면은 힘들어요. 그러나 성령으로 말씀 따라서 순종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면 행복하고 쉬워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서 힘과 권세를 누림으로 해서 행복한 삶을 살았거든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창세기 20장 7절은 선지자라 불리우고 창세기 22장 13절에서는 이 제물을 드리는 거 있어요. 그 제사장 역할을 해요. 또 창세기 23장 6절에서 왕으로 불려요.
즉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선지자 제사장 왕의 신분과 권세를 누림으로 해서 행복한 삶을 살았거든요. 그와 같이 베드로서 2장 9절 보면은 우리를 두고 왕같은 제사장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사는 조건 중 하나는 내가 누구인가,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인가, 정말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선지자적인 직분, 또 죄의 용서를 받고 죄의 용서를 선포해 줄 수 있는 그런 제사장적 직분, 또 죄와 사탄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권세가 있는 왕적 직분이 내게 있다고 하는 것을 알고 그 선지자 제사장 왕의 직분과 권세를 누리는 사람이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가를 알지 못하면 행복할 수 없는 거예요. 내 신분을 제대로 알고 누릴 때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복음으로 구원받아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는, 복음으로 구원받아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 나라에서 그 백성의 힘과 권세를 누리는 사람은 행복하고 행복하게 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행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에덴 동산교회에서, 이 행복한 교회에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행복하게 사는 삶을 허락하시기 진실로 감사합니다. 행복함으로 영육간의 아버지 하나 항상 강건하게 하시고, 또 행복함으로 코로나19도 잘 극복하게 하시고, 행복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찬송 감사 영광 돌리며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으로 즐거워하게 하옵소서. 행복한 삶 속에서 주님과 함께하는 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